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생수와 같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고 유능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앙해주는 유명인이나 권력자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심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고 또한 말씀대로 회개할 죄인을 찾아가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셨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서 사람들과 마주치기 어려운 정오의 시간, 한낮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을 들어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야 하는 여정 속에서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에게 집중하시고 관심을 갖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실 때문에 사회적인 냉대와 외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이 여인을 봤다면 분명히 우리도 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꼭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혈통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방인과 함께 통혼을 통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혈통으로 볼 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역사와 전통에 의해 차단된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여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주는 고립되고 또 떨어져 있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만나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려운 상황에 넘어지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으로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장벽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죠. 예수님이 여인과 나눈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초반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인이 참으로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을 달라고 한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리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내려온 것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은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고자 하는 관심, 그 관점은 자신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보다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아직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 해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훨씬 편하고 좋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해결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난데없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네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인은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들려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그녀의 깊은 곳에 있는 내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속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공허함과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남편이나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살아나고 주님으로 만족함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맛을 보면 더 이상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았던 삶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를 따라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놀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바로 이어서 했을까요? 아마도 참 선지자를 그가 만난다라면 꼭 묻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이 이 수가성의 여인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사마리아 성에 사는 수많은 다른 여인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문과 고민을 할 줄 아는 여인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를 먼저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를 먼저 만나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고 또한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을 것을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떤 마음과 자세와 방법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령과 진정은 영어로는 in spirit 그리고 in truth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드리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적인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예배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인을 만나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현세적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으로부터 해결함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생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터져 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모든 내적 공허함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 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내면의 터치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